오늘 이 요셉이라는 생애의 모습도 벌써 13년의 생애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가 아니지요. 그 생애 동안에 가영이는 뭐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월이 그냥 만 12년이 지나가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가 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심. 만약에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모습도 우리 모든 행동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 반드시 여기 지금 계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성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요셉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의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 속에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는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죠. 이 상관하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거. 그게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이 돼야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든지 간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능할 때는 누구든지 믿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상황들, 우리 형편들을 돌아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선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다라고 느껴질 그 이상의 것이 우리가 바라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자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전능자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처럼 지금 높은 사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꿈을 꾸어서 꿈을 잘 알아맞혀가지고 모처럼 기회가 되어지는 이 상황을 만나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부탁을 했는데 2년이 지난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런 요셉을 생각이나 하고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2년 동안의 요셉의 생애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기록할 게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그분만을 바랐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대로 그걸 바라고 갈망했어요. 그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직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전능자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밖에서 손 써줄 사람도 없고, 지금 자기가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고, 자기 같은 사람 누구라고 기억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노예고 히브리인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안 가져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과연 바랄 수 있는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동일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몸부림, 그런 삶, 그런 기대 속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느냐. 이게 되어지면 기도가 나오지요. 그분을 향한 바라는 게 기도예요.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요셉의 신앙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때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이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삶 같지만, 똑같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원망의 소리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그분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할 뿐이에요. 그날이 언제 주어지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낙천주의였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울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도 원망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차 있어요. 아직도 속에서 정말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훗날 그 요셉에게 목놓아 울어볼 그날을 주잖아요. 하늘 땅을 진동할 만큼 방성되고 갈 그날을 주잖아요. 그도 그렇게 울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오직 전능자를 바라는 것이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속에 늘 이 바라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변함없이 바라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요셉이 언제 나갈 줄 몰라요. 아무 기약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전혀
바랄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거지요. 그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1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역사를 기회에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요셉은 모르고 있지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 속에 믿어야 돼요. 지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아는 이가 없지요. 아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야 요셉을 불러내겠잖아요. 그래야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하겠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거지로 기억해라 한다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꿈꿔서 바로가 번민해야 되고 그 번민한 것 때문에 그 신하들이 쩔쩔매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왕의 눈치만 살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요셉이 기억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그런 역사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랬어요. 드디어 만 12년이 지났어요. 이제 13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30세로 접어드는 거예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가 되는 거예요. 참, 한두 장 지났는데, 세월이 13년 지나잖아요. 13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이런 세월 동안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사실은 참 귀한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벗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여기서 이대로 나가서는요 벗어날 방법 없어요. 나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 말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은 어쩌면 요셉의 갈망과 똑같아요. 그냥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이걸 벗어버리는 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월 동안 여기를 나를 두실까? 좀 풀어주시지, 빨리 좀 꺼내주시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요셉이 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장이 왕의 바로 밑에 있잖아요. 왕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애굽 땅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왕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분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한 문제만 해결돼서 또다시 또 다른 문제 겹치는데요. 또 다른 것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매번 우린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매일 수 없는, 다시는 종살이 할 수 없는, 다시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왕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가 왕의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거기서 꺼내는 방법은 왕의 사람이 돼야 나올 수 있지요. 왕이 불러야만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불러도 시대장이 스톱하면 못 불러냅니다. 누가 끄집어내겠습니까? 불러낼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2절 보십시오.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시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여전히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건 누구냐? 시대장의 종인 사람이에요. 그 집어 내놔도 시브리 사람의 시대장의 종된 시브리 사람이에요. 이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해냈는데 누구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인이에요. 13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시대장의 종일 뿐이에요.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이 뭘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왕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지금 오늘 이 요셉이 여기서 벗어나는 건 왕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장이 말 못하지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시대장도 감히 내 총리로 나설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의 부름에 응하는 자가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옥에서 지금 끄집어내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되는 거지요. 다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대령합니다. 왕이 불러야만이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왕의 사람이 될 때에. 그래서 한번 40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 왕의 권세가 주어져야만이 그가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종된 그 자신의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참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낙심할 때가 많고 쉽게 원망할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왕의 사람이 되고서야 비로소 요셉이 알았을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째서 우리 삶이 자꾸 이럴까 하는 선에서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요셉을 향해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은 왕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사망이 지멋대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했어요. 왕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 우린 진정으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 세상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은 왕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왕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애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애국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신뢰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랄 수 있는 건 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은총이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팔려왔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 이게 가장 우리 속에 다가와 주셔서 역사하시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삶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주님 여전히 거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오지는 못해요. 거기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 다음에는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왕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그분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다른 건 지금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느냐 안 꿨느냐 하는 건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왕의 자리, 왕의 사람으로 세워놔야 그 다음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왕의 사람이 되는 축복. 넌 누구냐? 나는 왕의 사람이다. 더 이상 시대장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명령권자가 없어요. 왕에는 명령권자가 없어요. 나도 너보다 나은 건 보좌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왕 노릇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 되신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막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늘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왕의 사람이 된다. 왕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 왕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후로부터 보세요. 누구도 눈치 볼 자가 없어요. 오직 왕을 향해서만 살아갈 뿐이에요. 어떤 백성 앞에 굽실 걸 자가 있습니까? 누구를 눈치 봅니까? 시대장을 눈치 봅니까? 아무도 눈치 볼 자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이 왕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왕의 부름으로 자신이 나온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어요. 왕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 25절로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겁이 나겠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 조이겠습니까? 뭘 하시려고, 어떤 일 하시려고. 벌써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께로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지금 요셉의 입에 말에만 달렸잖아요. 지금 요셉의 입에 말해서 좋은 말이 나와줘야 하는데 잘못된 말이 나오면 죽잖아요, 지금. 겁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였습니다. 참,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볼 때에,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나타내는 삶,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이 원하심의 삶을 살까? 이렇게 갈망되어진 이 모습,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요셉은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2절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요. 작정하셨어요. 반드시 속지 이룰 것입니다. 이건 더 겁나는 소리지요. 이건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 일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이 제시하는 길 따라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하실 건데 딴전 피우다가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하나 딱 길을 제시했죠. 이렇게 해야만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터져나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세상 앞에 이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생애.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 이런 생애가 되기를 원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어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봤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해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한테 보였으니 네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 바로가 2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정말 역사지요. 정말 우리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오늘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사람이 된 이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다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30세에 내 집을 치리하는 자가 되라. 내 집을 치리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다. 그건 누군지 몰라요. 오직 신의 감동함을 입은 자라는 것 때문에 다 내주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그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연습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계속 해온 거죠.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걸 요셉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게 작은 것일지라도 항상 그 일에 우리가 충직하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한결같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겨진 이 모습들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고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작은 일에 충성,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전혀 아무 불평 없이 그저 노예로 팔려 들어가도 그 속에는 얼마나 이 고난이 쌓였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저 충성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역이 다 맡겨도 기꺼이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이야기죠. 마침내 나라가 그 손에 맡겨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요셉은 총무가 은사예요, 은사. 가정총무, 감옥의 총무, 나라의 총무, 아주 총무가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총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30세에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분을 참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 그분이 항상 내게 우선순위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결실로 안겨다 주신 것이 그의 결혼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데, 이런 지금 요셉을 향해서 애굽에서 뭐라고 이름 짓느냐?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사브낫 바네아란 말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 요셉이 지금 애굽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심으로 너도 살았지만 우리가 살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칭호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죠.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바로가 준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은총, 이런 역사가 정말 이 몸된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축복,
당신의 눈물은 그 기도가, 당신의 애타는 그 수고가, 참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사브낫바네아, 이 축복.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가 사브낫바네아가 되길 원해요. 우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사브낫바네아라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겠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한 삶이겠잖아요. 오늘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브낫바네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너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것이고, 너의 한마디가 영혼을 풀어 체육해 할 것이고, 너의 한마디가 사브낫바네아로 살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가십니다. 오늘 우리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복을 얻기 원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작은 수고,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간구, 그런 기도의 소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는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세워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이라는 지방, 거기는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족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요 이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왕족으로 여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제사장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 딸 아스낫을 이 아내로 줬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태양신의 사람, 네트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귀한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총,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생각도 못했지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은총 속에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요 요셉 속에 아주 맺혀 있습니다.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모든 일들이 잊혀졌어요. 그 맺혔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만큼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얼마나 맺혀 있어서 지금 므낫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것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겠어요.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지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커야 잊어지는 거예요. 작으면 안 잊어져요.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는데 에브라임은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그가 알아준 일 없어도 끊임없이 수고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키는 대로 다 충성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다 충성했잖아요. 그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여기서 창성하다 했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도다 하는 거예요. 내게 복 주고 또 복 주셨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도 이런 간증의 소리가 나와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요셉이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도 왕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인생의 삶 속에 마침내 사분합 반야라고 일컫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분합 반야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 고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갑절에 넘치는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